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즉 성령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팔복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정의와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임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죄의 통치를 버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자 제일 먼저 제자들이 무엇이 변화가 되었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증인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가장 먼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사냐?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두 번째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소유는 내 능력으로 내가 번 내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우리 심판날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살았는가, 나누지 않고 살았는가가 그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을 버리고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 자체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집도 가지면 안 되고 밭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를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탐욕을 버리고 긍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필요만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소유를 쌓는 삶을 살게 해요. 죄는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통치를 버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베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지만 동시에 베품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긍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고 긍휼을 나누는 공동체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하고 증언이나 나눔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을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서. 그게 바로 제3시, 제6시, 제9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예배할 장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영성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우리 경건에 좋은 습관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처소를 구하는 가장 큰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영성에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을 매일 메어다가 이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매일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내 다리가 온전해진다면 가장 먼저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남들처럼 자신도 두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안진뱅이의 평생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제사상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자신의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더 주저앉았겠지요. 그리고 그래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걸하고 살라고 태어난 운명이야. 나는 내가 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이 헛된 꿈을 버리고 나는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구걸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 밖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는 안진뱅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구걸하러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구걸하는 거나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거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걸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구걸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냥 일회성으로 관계가 끝나요.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은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평생 구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또 기도도 하지 않아. 왜요? 기도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 아니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겠어? 아니 기도한다고 내 운명이 바뀌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기도에 대한 능력도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뀐 새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뀐 새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바뀐 사람들이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구걸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안진뱅이 40년 인생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도 평소처럼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안진뱅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인상이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간절한 눈빛으로 구걸했어요. 한 푼만 줍시오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누가 걸음을 멈출까요?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걸음을 멈추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걸음을 멈추니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우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려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돈을 줄 확실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얼굴에 화색을 띠고 잔뜩 기대를 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순식간에 안진뱅이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걸 받았어요. 이것을 바로 은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문 앞에 옮겨졌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정말 옮겨지고 싶은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 아니겠죠. 나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에 있고 싶은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무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안진뱅이는요, 입으로는 돈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걷는 거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입으로는 돈을 구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그 마음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나도 걷고 싶어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해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을 듣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브온 산동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죠? 듣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의 권세를 가진 것, 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휘두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열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즉,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시고 거기에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듣는지 아세요? 한 어미의 마음속에 불타는, 자기 아이를 향한 불타는 어미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긍휼을 베풀고 사는 기쁨을 주세요. 옛날에는 나누는 기쁨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임하면 나누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길이 아닌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의와 긍휼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만 구하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은과 금만을 구하며 살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게 해요. 안진뱅이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의 통치를 따라 세상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을 주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 고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세상이 더 많아요. 병은 세상의 병원이 더 잘 고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이름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안진뱅이들처럼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평생 이 세상의 것만을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생명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저주 아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오늘 안진뱅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삶이 과거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그 안진뱅이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숙종아, 성혜야, 치웅아, 이내야, 태아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란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휘두르고 억압하는 데 하도록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그 권세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지혜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정의와 긍휼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은 마지막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고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요.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새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늘 기쁜 공동체는 성령의 통치를 받은 새 사람이들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소유와 복을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정말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음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사는 새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